이어서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는지 기록 연대를 저희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거 역시도 내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1세기를 3분의 1로 나눌 때에 거의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다 1세기 안에 다 쓰여졌고, 특별히 기록된 시기, 그 시점을 우리는 60년대 이후로 복음서와 관련해서는 보통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그쯤은 이제 쓰여졌지만, 그러나 이제 그게 좀 더 좁혀서 그래도 근접한 시기는 언제일까? 이걸 이제 찾는 것이 모든 학자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지는데, 내적인 증거는 이 관련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알 길이 없고요. 그러면 이제 외적인 증거로는 어떤가라고 할 때, 외적인 증거로 마태복음의 최후 가능한 저작 시기에 대하여 교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또 교부들이 기록한 그런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이제 우리가 좀 참조하면서 마태복음의 기록 시기를 최대한 좁히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AD 100년에 마태복음을 인용을 합니다. AD 100년에. 그러면 굉장히 근접한 시기인데, 마태복음 3장 15절에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in discussing Jesus' baptism.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논의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걸 인용을 하냐면은 To fulfill all righteousness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게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로 이 따옴표를 친 부분인데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그나티우스가 100년에 마태복음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어떤 게 여러분 추정이 좀 되시죠? 100년이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 네, 서서히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좀 이따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디다케의 저자는 AD 110년에 마태복음의 주의 기도를 인용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죠.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의 외경 중에서 참조할 만한 외경 중에 가장 뛰어난 책 중에 하나가 디다케입니다. 디다케는 특별히 이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들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제자들과 관련해서 그 담아낸 그러한 그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AD 110년에 마태복음이 기록된 주의 기도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어떤 외적인 증거를 근거로 해서 볼 때에 뭘 여기서 함의하고 있는가 하는 걸 찾을 수가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다 이른 시기에 로마의 클레멘트는 AD 90년경에 90년경에 마태복음을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6장 14절, 15절, 그리고 7장 1, 2절, 또한 누가복음도 이때 이제 인용을 하고요. 로마의 클레멘트입니다. AD 90년경. 마태복음이 인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90년경에, 또 하나는 100년경에, 또 하나는 110년경에 각각 마태복음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론에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사실로 마태복음은 적어도 90년 이전에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태의 가장 이른 저작 시기는 언제인가? 마태가 마가복음을 그의 자료로 사용했다면, 이건 우리가 이제 마가 우선설이라고 하는 것을 앞서 공부해
했기 때문에 좀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60년대 중반에 쓰여졌다면 통상적으로 학자들은 제일 이런 복음서를 마가복음으로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이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한다면은 마태복음은 그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러고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은 대다수 학자들은 8에서 90년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우리 책 128페이지 교과서 옆에 두시면 이거 한번 확인해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은요. 마태가 기록연대와 관련해 가지고요. 마태가 마가복음을 원자료로 사용하였다면 그 작업은 주 70년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우리 설명과 비슷하죠. 이는 예수님의 비유 중 로마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암시하는 구절이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이그나티우스가 마태복음을 인용하였다는 것은 본서가 주 115년에 이미 권위 있는 경전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하며 만일 디다케의 자료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본서 1세기 전에 기록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건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조금 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정확한 연대를 산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대다수 학자들은 본서 연대를 주 80에서 90년경으로 그렇게 봅니다. 마태가 마가복음을 원자료로 사용하였다는 가설을 부인하고 두 복음서 이론을 지지하는 일부 학자들은 이보다 빠른 연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이게 메모한 것처럼 대다수 학자들이 80에서 90년대 뭐 그래봐야 이거보다 좀 더 빨라봐야 70년대 하지만 90년대 이후는 불가능하고 때로는 어떤 학자들은 70에서 80년대 뭐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 즈음에 이 복음서가 쓰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서 그럼 이건 어디에서 쓰여졌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이것도 실은 알 길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책에 보시면 기록 장소가 뭐 보면 안디옥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복음서가 어디에 쓰여졌는지는 정말 우리가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쉬운 듯 어려운 내용들이죠. 하지만 잠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함께 다루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이런 어떤 다양한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마태복음은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이나 이제 그 근처에서 쓰여졌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유대인들만을 향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염두에 둔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향 자체는 굉장히 유대 성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에 대한 어떤 관심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이제 한번 살펴보겠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정도로 유대 성향이 아주 강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마태복음은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바로 팔레스타인이나 그 근처에 쓰여졌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 썼나라고 할 때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런 내외적인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내외적인 어떤 증거를 찾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왜 쓰여졌을까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의 내용보다
더 종합적인 복음 이야기를 쓰기 위함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두 문서서를 기초로 해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마태복음이 저자가 썼다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의 내용에 상당 부분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은 확장된 이야기다라고 이제 저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훨씬 더 풍부하게, 즉 마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자료, 이제 우리가 아마 이어지는 시간에서 바로 마태복음의 고유한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이런 자료들을 참조하고 그게 이제 구전 자료인지 아니면 기록된 자료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마태 책상 위에 있었을 것이고 마가가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다양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자료들이 있었다면 이제 마가보다도 훨씬 더 풍부한 종합적인 복음 이야기를 쓰기 위함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합적인 이제 복음 이야기를 쓰기 위함이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이야기의 어떤 특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복음 이야기는 우리가 첫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종합적인 이제 복음 이야기다라고 하는 데까지도 밑줄을 그어 놓으면, 복음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었고, 그 기쁜 소식은 이제 기독교 안에서 예수와 관련된 소식으로 발전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핵심을 이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복음이라고 또 이야기하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사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예. 그럼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설령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을 이룬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단순한 한 사람인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하기보다, 이거는 이제 우리는 오늘날 일종의 이런 부분을 전기문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한 위대한 인물의 삶을 그가 어떻게 해서 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떤 교육을 받아서 또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담아낸 게 이제 전기문학이고, 그 전기문학은 옛날 1세기에 로마 문학 안에도 있었고 유대 문학 안에도 있었고, 자서전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었고 그랬겠죠. 폼페이의 생애라고 한다면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이 왕의 어떤 삶을 전기식으로 쭉 설명해 놓은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처럼요.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이해를 더 도모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지, 또 그분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이 안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순히 이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함으로 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교적 목적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의 장르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은 당시 로마의 1세기 로마 시대의
좀 편만에 있었던 그런 어떤 정기문학의 어떤 한 영향하에서 만들어진 어떤 예수에 대한 어떤 정기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건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 교제 안에도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은 예수에 대한 정기를 넘어서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약간 성교적인 이야기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기 플러스 성교라고 하는 이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 떠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더 나아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남기신 그런 어떤 이야기를 가서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여기 밑에 또한 유대인 독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함일 것으로 우리는 곁들여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이 복음서가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공부를 했고요.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의 고유한 자료들 이 부분을 제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페이지 109페이지를 보시면 한번 책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10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마태복음에만 있는 자료라고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저희가 한번 쭉 살펴볼 생각인데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자료를 우리는 일컬어서 바로 M 자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태, 영어로 이제 매튜의 그 이니셜을 따서 M 자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게 페이지가 18페이지니까 쭉 한번 올라가서 우리가 두문서설과 관련된 부분을 앞서 보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쓰고 또 Q를 참조해서 썼다. 이건 다 이해되시리라고 믿고요. 하지만 마태복음 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마태복음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마가와 Q와 공유하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누가복음 보겠지만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있는 거죠. 이 자료를 일컬어서 M 자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있구나 하는 거. 우리가 복음서를 연구하고 지금 복음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할 때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라고 할 때에 이거는 마태의 고유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있는 어떤 자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 좀 이제 숙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큰 틀에서 한번 보면 수집된 말씀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집된 말씀들 관련해 가지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할 때 또 선교적 반바리새적이다. 또 누가복음과는 다른 선교적 사명을 담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도 저희가 좀 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고 주요 기사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보고 또 순환 및 부활 기사 중에서는 어떤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M 자료고 우선 이 하나만 조금 보시면은
수집된 말씀 M이라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M 자료라 부릅니다. 예, 이 자료가 구전된 것인지 혹은 쓰여진 자료인지 기록된 것인지 확인하기는 힘들고 이 자료의 가장 특징은 유대적 어조가 강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또한 저자가 예루살렘을 근거로 한 것이라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니까 이거는 역시 이어지는 시간에서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고유한 자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